예루살렘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이 말하되, 이는 그들이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이 아니냐? 보라, 드러나게 말하되 그들이 아무 말도 아니하는도다. 당국자들은 이 사람을 참으로 그리스도인 줄 알았는가?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는 어디서 오시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외쳐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알고 이해 못하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예수님께서 당신이 누구신가를 말씀하셨는데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알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과연 저 사람이 그리스도냐, 우리가 저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는데 왜 저 사람은 자기가 이렇게 뛰어난 사람인 것처럼 행세를 하느냐, 이렇게 하고 설왕설래하는 사건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당국은 도대체 뭐 하느냐, 저 사람 잡아가지 아니하고 뭐 하느냐, 이런 이야기가 있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당국이라고 하는 것은 사내들인 공의회나 또는 로마의 군인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내들인 공의회에서 보자면 사람들을 미혹하는 사람 아니냐, 이렇게 이해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하게 되었고, 결국 예루살렘에서 사람들의 반응은 오히려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을 바라보기보다는 오히려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 가치관 또는 생각에 멈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이 요한복음의 말씀을 잘 이해하다 보면 이단들이 참 써먹기 좋은 말씀들입니다. 왜냐하면 아마도 그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단들이 이 요한복음을 이야기하면서 봐라, 사람들이 또 교회가 얼마나 우리 교주님을 이렇게 설왕설래하고 뭐하고 말하느냐, 그런데 이러이러하다 뭐 이러면서 예수님과 자기를 동일시하는 모습으로 아마 이야기가 하기가 쉬운 상황이 이 본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본문을 우리가 좀 이해할 때 예수님에 대한 역사적으로 딱 그분에 대한 것이지 오늘의 어떤 지도자들을 대비해서 하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 이 요한복음은 잘 이해를 못하면 이단으로 빠지기 쉬운 그런 상황도 있음을 우리가 좀 잘 이해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다니는 것을 보고서 여론이 형성됩니다. 어떤 여론이 형성되냐면, 한편에서는 저 사람 잡아다가 빨리 예루살렘 조용하게 만들어라. 거기에서 그런 사람들이 이유가 뭐냐면 두 종류입니다. 그 종류도 한 사람은 자기들이 바리새인들의 율법을 따라서 볼 때 예수라는 사람이 도대체 그리스도일 리 없고 괜히 시끄럽게 만든다, 이런 사람이 있고, 또 한 종류의 사람들은 예수님으로 인해서 혹시라도 우리가 위험에 빠지지 않겠느냐, 즉 로마의 군인들이 들어와서 우리를 어렵게 하면 안 된다라는 어떤 이런 이유에 있는 사람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보면서 혹시 그리스도가 아닌가, 그리스도가 오더라도 이보다 더 많은 기적을 행할 수 없다라고 해서 예수님을 추종하고 따르는 그런 세 종류의 사람이 있게 되어졌습니다. 물론 어떤 사람들은 구경꾼이었던 사람까지 한다면 네 종류의 사람이 되어지겠죠. 그러면서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를 우리는 그가 어디서 왔는지 우리는 아는데 성경에는 그리스도가 어디서 왔는지 모른다 그랬는데 우리는 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갈릴리 출신이라는 것을 아는 겁니다. 특별히 이 시대에 갈릴리 출신이다 그러면 굉장히 차별이 있었던 시대입니다. 마치 어디 시골 우리 요즘에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개천에서 용이 난다. 옛날에 그랬는데 요즘에 개천에서 용이 못 난다. 뭐 이렇게 표현하는 것처럼 이 갈릴리 지역은 유대 지역에 비해서 낙후된 지역입니다. 그리고 그 지역으로는 많은 범죄자들이 도망갔던 곳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갈릴리에서 선한 것이 나올 수 없다. 이런 생각을 당시에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갈릴리에서 그리스도가 나오느냐. 이런 그 편견을 가지고서 사람들이 대했던 내용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인간적인 기원은 아는데 신적인 기원은 알지 못합니다. 즉 예수님께서 어떻게 태어나셨는지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고 그냥 갈릴리에서 자랐고 갈릴리에서 지금 예루살렘을 방문했다. 이 정도밖에 모르면서 이 갈릴리에서 선한 것이 나올 수 없고 결코 그리스도가 올 수 없다. 이런 선입견으로 대하고 있는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30절에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로라. 예수님 메시지가 아니라 오늘 요한이 이야기하는 것이 그것이죠. 예수님의 때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들이 예수님을 잡지 못하고 있었던 그런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31절 말씀에는 사실 우리 성경에는 표가 안 납니다만 31절에는 그러나라는 단어가 들어가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무리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었고 말하되 원래는 이것도 그냥 믿고 말하되라고 그냥 이렇게 되어져 있지만 헬라어에서 믿었고 말하였다 이렇게 과거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보고서 아 저분이 그리스도구나 바로 믿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말하기를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그 행하실 표적이 이 사람이 행한 것보다 더 많으랴. 즉 이들은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을 보고서 야 그리스도가 분명하다. 그리스도가 어떤 그리스도가 오더라도 예수님처럼 이런 많은 표적을 행할 수 없다. 이렇게 믿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표적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해를 좀 하실 필요가 있는데요. 제가 종종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기적은 어떤 역사가 일어난 것을 말하고요. 표적은 메시지가 있는 겁니다.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야기하는 것은 기적이 일어났다 이게 아니고 기적을 통해서 당신의 메시지가 있는 겁니다. 그럼 그 메시지가 뭐냐?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어지고 나면 그것에 따라서 귀신들이 쫓겨나고 또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심을 통해서 너희들에게 생명의 양식을 먹고 살아가는 게 무엇이냐 이런 표적을 보여주셨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유대 백성들의 문제점이 뭐였느냐면 기적만 바라봐서 문제점이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예수님이 생명의 빵을 공급하시는 것을 보면서 누구인 줄 알아야 되냐면 구약시대의 여호와께서 그들을 만나와 메추라기를 공급하셨던 바로 그 하나님인 것을 고백하도록 하는 것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들에게는 그런 이해가 좀 부족했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께서 33절 34절에는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아도 나를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하시니. 즉 여기서는 이제 예수님의 승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해를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는 예수님의 오심과 표적과 말씀과 그리고 다시 승천하심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사람들이 이해를 못합니다. 그 이해를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 믿음이 없었기 때문이다 라고 오늘 성경은 결론을 내리고 있는 것이죠. 결국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 메시지를 들으면서 오해를 합니다. 아니 어디로 간다는 말이냐? 혹시 우리가 반대하니까 헬라인에게로 가서 헬라인들에게 하나님 전하겠다는 말이냐?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이렇게 오해를 했던 것입니다.
결국 믿음의 문제, 또 예수님의 누군가를 아는 문제는 어디와 관련되느냐? 이해가 있으려면 믿음이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도 요한의 제자였던 신학자가 있는데요. 그때의 신학자를 교부라고 이야기하고 또 속사도라고도 이야기합니다만 터툴리안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은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나는 이해하기 위해서 믿는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해가 돼야지 믿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터툴리안이라고 하는 교부는 이야기하기를 나는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믿는다. 그러니까 믿고 출발하니까 이해가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중요하죠. 결국 사람들은 어떤 것에 대해서 이해가 되느냐 못하느냐 그것은 어떤 지식의 문제가 아니라 출발점의 문제입니다. 사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에 대해서 다 살펴보고 나서 그 사람이 맞나 안 맞나 이렇게 보는 경우도 있지만 일단 이 사람에 대한 신뢰가 가버리고 나면 이 사람이 말하고 행동하는 걸 다 믿어집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 대해서 의심을 갖고 있으면 콩으로 매주를 쓴다고 해도 안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무슨 문제냐면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믿음의 문제고 사람에 대한 관계도 신뢰, 결국 믿음의 문제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기에 여러분 오늘 또 우리에게 기도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그 뭐냐면 하나님 앞에 주님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시고 또 내 삶의 여정에서 교회의 여정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고백할 수 있고 또 이해할 수 있도록 내게 먼저 믿음을 더하옵소서 이런 고백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고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 내가 순종할 수 있게 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일하심을 내가 볼 수 있게 하시고 또 내일 주일입니다. 주일도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실 것을 내가 믿고 나아갑니다. 그 믿음을 허락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그를 믿고 따랐지만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아무리 수많은 표적과 말씀을 전해도 믿지 않았던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도 주께서 역사하시는 일들이 있는데 그것을 보고 알 수 있는 사람들은 믿음이 있을 때만입니다. 하나님 오늘 또 우리의 삶의 여정과 교회 속에서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